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 37장 21절 바로 앞에 나오는 3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에는 아수르가 다시 한번 유다를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협박을 가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수르가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함락시켰고 그 점령당한 왕들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도 곧 그렇게 될 거라는, 너희들도 곧 점령을 당하게 될 거고 곧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협박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 글을 펴놓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지체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며칠 전 새벽에 설교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마치 기다리기나 한 듯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모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멘. 시온이 너를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멸시하며 조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것은 일종의 경멸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구 보면서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 너 아니야, 너는 그렇게 못할 거야,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이 2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든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수르가 유다를 협박하고 조롱했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23절 이하에서는 아수르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아수르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셨기 때문인데, 그렇게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교만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높이 들어서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행위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의미만 받아들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강아지 처음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그냥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오냐 오냐 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방석을 물어뜯어도 아이고 물어뜯느라 수고했겠네, 아이고 예쁘다. 소파를 막 물어뜯어도 아이고 힘도 세네, 아이고 예쁘다. 문을 다 긁어놔도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주인의 어린 아이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집에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는 것도 선이 있습니다. 주인의 아이, 내 아들을 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앗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막대기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다가도 분수를 알지 못하는 도구는 버려질 뿐입니다. 24절 이하에 앗수르의 오만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병거, 말이 끄는 병거는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산들의 꼭대기에도 올라가고 레바논의 깊은 곳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발바닥으로 애굽의 강물을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발로 이렇게 물을 발로 고인물을 밟으면 첨벙 튀겨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발로 한번 밟으면 애굽의 강물을 다 없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교만입니다. 굉장한 과장이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런 앗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이 일들을 누가 행했습니까? 내가 행했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행한 일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일이 아니고 내가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본문에는 태초부터 상고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단지 그 계획하신 일에 앗수르를 사용하셨던 것뿐인데 앗수르는 교만하여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행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한 앗수르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원래 왔던 곳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에 갈고리를 꿰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이 정복자들이 피정복민을 포로나 노예로 끌고 갈 때 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앗수르가 이렇게 많이 했지요. 사내립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갈고리로 또 재갈을 물려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일을 이제 네가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줄로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번 힘을 발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내립은 그렇게 끌려가게 되겠지만 유다는 회복될 것입니다. 30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지만 그 회복은 단번에 역전되는 드라마틱한 회복이 아닙니다. 30절에 보시면 첫째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그냥 거기에서 난 것을 먹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심은 것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스스로 난 것은 씨를 뿌리지 않은 밭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자라난 곡식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난 것도 이제 비슷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 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뿌린 것, 자기들의 노력한 대가를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드라마틱한 회복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그런 회복이 아니고 점진적인 회복입니다. 좀 더딘 회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디지만 반드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얼마간은 힘들 겁니다. 당분간은 힘들 겁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은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이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셋째 해라는 것이 꼭 물리적인 시간인 3년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3은 완전수이지요. 그리고 그때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3년 온전히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렇게 먼 훗날에 성취될 것밖에 없을까요? 먼 훗날, 3년이라고 대표되는 그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 훗날 회복시키실 것도 약속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지금 베푸실 은혜, 오늘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고 오던 길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먼 훗날만을 기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젠간 좋아질 거야, 언젠간 끝날 거야, 언젠간 이 어려움이 사라질 거야 라는 약속 주시지만 그렇게 나중 일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긴급한 기도에 아주 긴급하게 응답하시면서 오늘 너희에게 있을 은혜, 내일 너희에게 있을 은혜를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활 하나도 제대로 쏘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내립도 사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내립의 사자들이 보내서 이 37장 9절에 보면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협박했습니다. 근데 사내립의 사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말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사내립이 사자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보내는 사자는 그저 말로 위협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내립은 그날 밤에 살아남았습니다. 사내립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냐면 37절과 38절에 보면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의 칼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3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사내립은 고향에 가서 자기의 신에게 경배할 때 아들의 칼에 찔려 죽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지체 없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때로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천천히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온전히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더딜 수도 있고 때로는 즉각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